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람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요, 나보다 먼저 자는 강도요 절도며 하나님의 경계를 만들어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계점인 거예요. 그분을 먼저 앞서갈 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딱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데, 또 그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그 문을 열고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리더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만 얘기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온 것은 뭐다? 너를 살리러 왔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들은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내 믿음 내 혼자 지키기도 힘들어. 나 스스로도 지키기가 힘든데 누가 누구를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자기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요?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왔어요. 무속인들이 정권을 잡고 흔들고 있고, 기독교가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댐이 뚝이 무너지기 전에, 제방이 무너지기 전에는 뭔가 균열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바늘 구멍만한 하나만 나타나도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보수해야 합니다. 보수. 덧대서 보수를 해야 돼. 어떻게? 믿음의 뚝이 터지기 전에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다 얘기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야.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 따라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전도지를 받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많이 몰려서 들어가는데 뒤로는 낭떠러지 지옥이야.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욕먹을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공부한 자들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이 나라와 그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정한 의가 뭡니까? 지금 또한 파란색 빨간색이 싸우고 있어요. 어? 인간의 역사상 가장 빨리 시작된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왜요? 창세기에 보니까 누가 누굴 때려 죽여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 이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누가 죽였어요? 형이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그것을 나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고 물어봤겠어요? 그의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땅에서부터 그것이 느껴지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는 더 큰 저주를 받아서 그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밟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끔 만들려고 또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들 스스로가 염소인지 양인지 모르고 살아가.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들이받고 살아가. 오늘날 전국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아니 왜 악한 자들을 비호해 주고 있죠? 네? 왜 무속인들을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비호해 주냐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고 계엄을 선포해?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욕심이 무엇을 낳은 거예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걸 낳게 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압이 되어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이 민족성이 여러분 그래서 강한 건데 기독교인들이 반국가 세력처럼 저렇게 법원을 뒤집어 엎고 이 나라의 모든 사법기관에 나오는 판결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러면 국가가 망할 징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나라가 빨리 수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상처가 골마 터집니다. 흐르는 고름을 닦아낼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아물지 않아요. 국민들의 마음이요. 지금 각 분야별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경제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문화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예술적인 분위기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 성장한다고요? 아니요. 불법이 더 성장해요. 불법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 안에 뭐가 들어있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고 살아야 한다. 누구도 그 심판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 안에 잡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보장을 안 해주시면 어느 부모가 떡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누가 있냐.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그리하거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쁨을 주지 않겠느냐. 소망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지금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어.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또한 회사를 다니는 들은 회사가 도산하니까 갈 곳이 없었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거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이런 개판이 없어. 문화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공연을 하려면 빌려야 되고 돈을 줘야 되지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국민적인 호응성을 이끌어내고 대중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성장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다고 좋은 것이 아닌데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놔두고 아무나 막 사자마자 가르쳐놓고 이상한 강연하고 집회한다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들을 세뇌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사단과 이념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지 나라에서 이렇게 부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교회와 교인끼리 싸우고 교회와 교인이 싸우고 교인과 교인이 싸우고 사역자와 일반인이 싸우고 장로가 장로끼리 싸우고 집사끼리 싸우게 생겼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만 믿고 가면 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주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 그 진리 안의 깊이가 천국이요 영생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있는다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 전도서에 보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랍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으나 깨달았다면 빨리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방향을 모른다고요? 인생의 방향을 왜 모릅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새치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게 맞죠. 왜 방향을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며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야. 또한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은 사람은 한 번 죽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을 향하여 가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무엇을 향하여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신 날이 머지않는 그 약속은 불변하다는 사실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편집이 지금 내어져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냐? 베드로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한번 보고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볼까요? 후서 3장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이렇게 봅니다.
말씀한 내용을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의 돌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심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에게 아니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믿음을 놓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봅니다. 5장 7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 382쪽.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힘 권력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지금 정권 잡겠다고 뭐 이상한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을 속여서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희생을 굳이 감내하고 인내하며 올라가서 백성들의 고통과 힘듦을 이미 보고 알고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들, 여러분 희생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살리지 못해요. 기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싹이 나고 잎이 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엉뚱한 일에 빠져들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워. 너무너무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진정한 복음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 복음의 완성은 여러분 지금 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아를 가르치고 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혼합을 가르치는 거, 혼합말을 가르치는 거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어디 있냐?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나니 아닌 곳은 빨리 나가. 아닌 말을 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될까요? 왜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까요? 그들의 약한 부분을 알고 끌어다닐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전부 신천지로 들어갈까요? 근본적인 부분이 그들의 약점이에요.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성도는 없고 개척을 해놨는데 그들이 물질적인 마술을 뻗치기 전에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 몇 년치 임대료 내가 내줄게. 그들의 영혼을 팔아. 오늘날 신천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방해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계엄이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 죽이면서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동조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또 뭐냐? 성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버려집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 무엇을? 내 좋은 말만 들어야 되나? 듣기 싫은 말은 다 귀찮다.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쓴소리가 나를 찔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없던 예리한 날성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없다는 것은 버리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띠끔이 없다는 사람들 교회 가서 막 시간 때우고 시간 되면 또 집에 가고. 어느 부부가 물어봅니다. 어느 집 여집사가 여보 교회 어디 갔다 와? 가방 옆에 딱 잡고 교회 갔다 오지. 그러면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가 무슨 말씀을 하든가요? 막 물어봐. 응? 글쎄 그냥 다 좋은 말씀이야. 그럴 것 같아. 뭘 들은지 몰라. 광고 시간에 잠깐 귀 열었다가 다 닫아. 설교 시간에 잠자고. 응?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어. 정말 복음이 그들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살리기 요한복음 10장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불어 풍성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풍성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깊게 들어가면 샬롬인 거예요. 평강.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 사함이 죄 씻음이 되어지고 이미 목욕한 자들에게는 발만 닦으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자범죄 같은 모든 이런 것들은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가인과 아벨을 봐요. 영원히 죽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온 것과 올 것을 바라는 그 기대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했는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증거하겠냐고.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지에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부자에서 거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부자가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의 부자가 되었어요.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다면은 내 안에 가장 큰 덩어리가 이것이 우상 덩어리지. 자식입니까? 자식 우상 덩어리.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기가 막힌 회사를 다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크다.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왜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들었더니 테러를 당한 것 같아요. 지금 사건 사고가 여러분 참 이상하게 진행되는 거죠. 안 나야 교통사고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잘 나와요.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고 공격해요. 그 권사님이 절망 가운데서 병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병이 침투해서 이 양반이 우울증이 오고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고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들이 먼저 하나님이 접수해버린 거예요. 믿음 지키라고.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소망이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 그리고 따라온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내가 여지껏 예수로 그렇게 믿고 섬기고 교회 갖다 드리고 섬기고 이랬던 것들 다 부질없는. 근데 그가 놓친 게 뭐예요?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분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동생분에게 말씀드렸더니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소천하셨다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니까 아무것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세상이 혼탁하다는 것 여러분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기록하는 자들이 먼저 와서 언제 그런 일들이 오겠냐. 야야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자는 식으로 돈을 내라 돈을 모아라 뭐를 만들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믿음,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걸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너희들이 자꾸 희망을 놓치고 소망을 놓치고 기대감을 잃어.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는 건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물질로도 감사합니다. 헌신으로 감사합니다. 헌금으로도 감사하고 가자 청소로도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청소를 하게 되지. 아이고 여러분 가정주부가 빨래터에서 방망이질 빨래할 때에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아령내도 빨래 갖고 나와서 내 새끼들 빨래 두드려 가면서 신랑도 가면서 두들겨도 그들은 자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되는 종교야. 그래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야 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따라가며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무지랭이 같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저 천국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너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쫓아낼 것이 아니고 환경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이 아닌 참 소망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정체성 지켜가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본다 말씀하셨사오니 바라보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